찬송가 420장 우리 함께 부르십시다.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420장.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정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늘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의 주로 주셔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를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늘 동행하고 주님과 늘 깊이 사귀고 교회 안에서 주의 형제들과 함께 교제하며 함께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세상과 구별된 성결한 백성으로 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이 오롯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 나라를 향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아침에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교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주의 나라에 헌신하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주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과 갈망으로 늘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94페이지 사사기 19장 1절입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서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서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낙이 두 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오늘 10절까지 이 말씀입니다. 어제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 지방에 속한 목회자들도 한번 이렇게 잘 만나지도 못하고 그렇게 지났다가 이제 어제 그래도 서로 교회의 형편과 안부도 묻고 한번 보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제 목사님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목회자들이 모이니까 다른 얘기 할 게 있겠습니까? 마침 이제 또 어디 교회에 무슨 목사님이 신문에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고 이렇게 그런 얘기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아직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만은 나이 어디입니까? 저 아프리카 어디서 온 목사님이 한국 분이 아니랍니다.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제가 들은 대로는 이제 러시아 그 교회가 아마 선교를 많이 하는 데 모양이죠. 그런데 이제 러시아가 어디서 온 이제 목회자고 그분을 태워서 이렇게 간 그 분도 30대 그분도 어디 한국 분이 아니고 어디 다른 데 그 목사님도 어쨌든 한국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네요. 근데 그런 이제 그런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뉴스를 보면은 그런 얘기는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어느 교회에 속한 40대 목회자가 거짓말했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 같으면은 방역 택시 탔습니까? 이러면 그런 말도 잘 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고 그죠? 그냥 택시 탔냐고 그러니까 그냥 이해했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얘기가 촉발이 돼 가지고 이제 이게 실제적인 문제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함께 읽기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한국 교회가 이렇게 명예가 실추되고 이렇게 됐을까 이제 이러면서 여러 의견들을 나누는데요.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팬데믹 이런 상황 때문에 너무 이렇게 세상에 쉽게 말하면 굴복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더 열심을 내서 뜨겁게 기도하고 정말 더 열심으로 이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제 이런 의견도 있고요. 또 어떤 의견들은 한국 교회가 선행을 행하지 않아서 선행을 행했으면은 이런 어려움이 생겼을 때 교회를 더 좋아할 텐데 어떤 꼬투리만 잡히면은 교회를 막 공격하는 거 보면은 교회가 선행을 행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겠는가? 이제 그래서 선행을 좀 더 교회가 많이 행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또 이제 어떤 분은 어떤 이런 사회적인 어떤 통계로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런 선행을 공동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렇게 행하는 것은 기독교가 통계적으로는 더 많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이렇게 통계적으로는 사회 봉사나 이렇게 사회 선행을 행하는 것은 더 많이 행하는데도 이렇게 이렇게 욕을 먹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그래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성찰해 봐야 된다. 이제 이런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이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신뢰를 받지 못하도록, 다시 말해서 너무 이기적으로 살아서 그런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뭐 답은 다 답인 것 같아요. 뭐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 어떤 부분이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뭐 무조건 세상에 좋은 얘기를 듣는 것은 또 아니잖아요, 그죠? 그것은 또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어느 정도로는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어쨌든 신뢰를 잃어버린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그럼 뭐 그런 생각을 물론 뭐 저는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답을 잘 모르겠어요. 뭐 저 의견을 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자 그런 어쨌든 좀 우리 모두가 공감하기로 어쨌든 교회가 이렇게 이제 외부에서 교회를 미워하고 공격해 온다, 이제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그러나 이제 뭐 또 이렇게 좋은 이런 세상에게 이런 세상 가운데서도 영적인 리더로서 어떻게 좀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해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은 이런 것들이 실제적인 뭐 상황에 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 그냥 먼저 드리고, 이제 오늘 또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또 읽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신앙을 회복을 하고 혹은 참 신앙으로 살고, 오늘 우리가 찬송 부른 대로 함께 이렇게 교제해서 살면은 주님 닮으리니, 또 그렇게 주님과 함께 주님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이제 살 수 있다는 말씀도 오늘 그 찬송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 1절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을 이제 제가 돕기 위해서 지금 살펴보는 거니까요. 1절을 보시면은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이 말은 이제 사사시대 때 왕이 없어요. 역사적으로도 사실은 왕이 없었을 때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왕을 세워서 이제 왕정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사사시대 때는 왕이 없는 게 맞습니다만, 우리가 여기서는 그렇게 볼 수가 없지요. 이제까지 쭉 읽어보니까 왕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왕이신데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그건 예수 믿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18장까지 우리가 사사기를 쭉 살펴보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인 것을 계속 주장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냈고,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너희를 외적으로부터 막아 주었고, 그리고 너희에게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고, 그리고 이 땅에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법도 주셨고, 이런 그리고 모든 필요들도 공급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왕인데, 내가 왕으로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의 왕으로서 뭐 부족하게 하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왕을 이렇게 왕으로 그 백성들을 통치하셨습니다만은,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이렇게 인정하지 않고 왕이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자기들이 왕 노릇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왕 자리에서 밀어내고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내가 왕 노릇, 왕질하려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왕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무슨 죄냐는 것입니다. 그죠?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은요, 자기 소견대로 딱 살아가는 것,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을 소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강단 있다. 그리고 딱 자기 소신대로 딱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아주 그 뼈대 있다, 뭐 심지가 굳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소견대로 살면은요, 그는 아주 죄입니다. 그것을 지금 사사기 1장부터 18장까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큰 죄인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때까지 세상에서 살던 방식대로 소신 있게 다 그렇게 그죠? 신념 있게, 세상에서는 신념이 있어야 여러분 아주 그 좋은 사람이잖아요.
유능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신념이 있으면은 큰 죄인입니다. 그죠? 이제 이런 부분이 잘 구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분이 안 되니까 그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니까 세상과 같아지고, 세상과 같아지는 것을 세속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속화되는 것이 타락입니다. 여러분, 타락이 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결국은 멸망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그 얘기를 18장까지 계속 하는데도 우리가 18장까지 같이 읽었습니다만은 이런 것이 딱 우리의 가치관으로 자리 잡히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내 눈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그것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의 사사시대의 영적인 특성이었습니다. 영적이라는 것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눈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영적으로 아니고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런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봐보십시오.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영적 지도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고 지낼 것인가를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이 이 레위 사람들. 그래서 각 지역에 흩어져서 사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입니다. 영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서 영적 지도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세상에 보여내는 사람이니까 우리를 영적 지도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는 교회 안에서 지도자지요. 그런데 세상의 영적 지도자는 저와 여러분 모두입니다. 이게 여러분 만인 제사장이니 뭐 이런,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뭐 또 질서가 있지요. 물론 목회자가 책임자고 또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고 하니까 어떤 지도자처럼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세상 가운데 가면은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적 지도자입니다. 나는 영적 지도자 아닌데, 영적이란 말을 이제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영적이라고 한다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말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가정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는 사회 가운데서, 여러분 교제 가운데서, 그죠? 세상에 많은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우리가 같이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어 살면서, 우리 주 예수님 손잡고 살면서, 예수님처럼 살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저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세상에 가르치는 영적 지도자다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르게 사는 거지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 사귄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계속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보이도 안 하는 주님하고 어떻게 사깁니까?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분과 사귀는 것이라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이 어떤 레위 사람은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어요. 저 멀리 가서도 첩을 맞이했어요. 이것은 일단 하나님의 눈에 옳은 것이 아니시죠. 그런데 이 사람은 레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첩을 들인 것은 세속화된 것입니다. 그 땅에 다 그렇게 삽니다. 세상에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돈이 있고 부자고 권세가 있으면 아내를 둘, 셋, 넷 둡니다. 그죠? 그 세상에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이 당시 문화로 봐서는 이것이 불법도 아니에요. 이 당시 문화로는 불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당시 족장들도 다 그들의 선조인 족장들도 다 아내가 둘씩 셋씩, 여기 첩은요 다른 기생 이런 것이 아니고요, 둘째 부인입니다. 둘째 첩은요 그 당시에는 다 합법적인 혼인관계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혼 외에 어떤 이런 것이 아니고, 그 당시 문화가 합법적으로 이제 첩은 둘째 부인이고 셋째 부인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법적으로는 합법적입니다. 이 죄라고 누가 물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지요. 그죠? 그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고 보여낼 레위인도 그냥 세상처럼 아마 이렇게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은 지정해 주신 곳에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에브라임 산지에서 이렇게 어제 우리가 살펴본 그 레위인이나 이 레위인도 그저 세상에서 어떤 삶을 추구했기 때문에 이렇습니까?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고, 그리고 2절 보니까요,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의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친정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행음한다는 이 말도 지금 70인역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유대인의 성경을 헬라 말로 제일 처음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화를 내고 이렇게 이 행음한다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어떤 경우에는 화를 낸다는 그런 어떤 뜻도 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여기 앵그리로 이렇게 화를 내고 이렇게 번역된 데 있어요. 어쨌든 행음을 했다 그러면 여인의 잘못이고요. 뭐 화를 내고 진정으로 갚버렸다 하면은 이 레위인이 성질이 더럽던가, 그죠? 뭐 어떻게 어쨌든 불화가 생긴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망을 간 건지 뭐 쫓겨간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남편을 떠나서 그냥 친정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넉 달 동안 지나다 보니까 아마 이제 뭐 또 좀 가라앉았겠죠. 그죠? 뭐 가라앉고 그리고 또 이 레위인도 생각하니까 또 아마 아주 뭐 어쨌든 밤낮으로 좋았으니까 이렇게 뭐 둘째 첩으로 맞이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찾으러 갑니다. 이런 걸 보면은요, 레위인이 영적 지도자가 그저 자기의 소욕대로,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 편안한 대로, 그죠? 자신의 안락한 삶을 위해서 혹은 성적 만족을 위해서 이렇게만 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거 일체 사회생활 하지 말고 맨날 교회에 모여갖고 막 하는 것이 열심 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교회생활을 하는 것은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신앙생활은 우리 삶 전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은 우리 가정이고, 그리고 우리 직장이고, 우리 사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요. 교회는 교회생활을 하는 거지요. 교회생활도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생활에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하고, 그리고 함께 예수 믿는 지체들끼리 서로 기도하고 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서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어디 가서 한다는 말입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영적 지도자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지고 자신의 그냥 소욕대로, 정욕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세속적인 것입니다. 이게 세상에서는 무슨 불법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타락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평안과 자기 안락과 자신의 정욕과 자신의 성공과 출세만을 위해서 살아가면은 세상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렇게 사는 사람을 유능하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는 타락입니다. 이러면 세속하고 죄입니다. 우리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별로 죄 지은 것도 없다, 자꾸 그러잖아요. 저도 보통 기도할 때 보면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어,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속 안으로만 들어가면은 제가 이런 설명을 하기도 힘들어요. 그죠? 제 귀에 자꾸 들리는 소리가 니나 잘해라, 니만 잘하면 보일까? 이런 자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덮어놓고 하나님 이 말씀의 뜻을 잘 설명 안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저 내 일신의 안락, 일신의 성공, 출세가 목적이 되고, 그죠? 그것이 목표가 되고, 이렇게 레위인처럼 이렇게 세속적으로 살면은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절을 보면요, 그 남편이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이나 한 사람과 낙이 2마리를 데리고 가는 것은, 그에게로 가는 것은 꼭 태워 오려고, 이제, 그죠? 꼭 태워 오려고 이제 낙이 2마리를 데리고 이제 그에게 가니까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친정집으로,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했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이랬든 저랬든 시집간 딸이 쫓겨와서 지금 집에 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죠? 이제 그 당시에만 해도 이거, 요즘은 또 별로 그런 것이 큰 흉도 아니고 허물도 아닙니다만, 이때만 해도 또 이제 그것이 아마 이 아버지, 친정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마 큰 어떤 수치에 속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거든요. 이 보니까 말입니다. 쭉 읽어보니까. 그죠? 그런데도 수치를 아는 거죠.
이런 것들이 세상 수치란 말입니다. 세상에 쭉 살아가는 문화 가운데서 어쨌든 이 레위인 레위인 그 사위가 오니까 아마 이 친정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그리고 이 첩이 또 그 아내가 그 자기 남편을 아버지에게로 인도하는 거 보니까 넉 달 지나면서 아마 뭐 속이 좀 풀리고 했는 모양이죠, 그죠? 아니면 또 혼자 아마 집에 와서 살아보니까 자꾸 막 이웃의 눈도 그렇고 아버지가 구박하고 이런 것도 힘들었는지도 모르겠고요. 어쨌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런 상황들을 성경에서 일일이 다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레위인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첩을 얻어서, 그런데 가정생활을 어떻게 했길래 둘이서 또 싸워서 또 집에 갔는데 또 뭐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또 아이고 잘 지내야지 해서 데리고 왔는지, 뭐 아니면은 뭐 밤마다 생각이 나서 데리고 왔는지 뭐 알 수는 없어요, 그죠? 어쨌든 가서 또 데리고 오려고 가서 다정히 말했다는 것입니다. 용서를 빌고 뭐 이래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또 신랑은 저 장인은 보십시오. 4절 보니까요,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3일 동안 그냥, 그러니까 이제 그 장인은 사위한테 잘해줘가지고 어쨌든 딸을 좀 편안하게 잘 이렇게 지내도록 하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사위는 또 빨리 뭐 집에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만은 또 환대해 주니까 또 장인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그냥 그렇게 살잖아요, 다, 그죠? 그래서 먹고 마시고 3일 동안 그렇게 여러분 진탕 먹고 마시고 오직 자신의 그런 그죠? 쾌락과 정욕과 안락과 이런 삶을 지금 이렇게 지금 그런 세속적인 세상에 속한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이 말씀은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또 영적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지 않고 그냥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산단 말입니다. 이게 타락이고 세속적이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예수 믿는 것도 자기 만족, 자기 성공을 위해서 믿는 거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 충성한다 하는 것도 내 편하려고, 그죠? 내 자신 어떤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죠? 안 하면은 뭐 마음이 찝찝하니까 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서 한 50, 60 넘어가면은 그런 모든 다른 조건들이 아니라 그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니까, 그래서 주님처럼 마음이 바뀌어서, 그래서 주님처럼 그냥 살아가는 방법이 그냥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죠? 생명, 그걸 생명이거든요. 근데 그냥 내 좋기 위해서, 내 편하기 위해서, 혹은 내 어떤 이런 어떤 지위를 위해서, 내 어떤 위치를 위해서 이제 우리 그렇게 이 세상에서 그렇게라도 하는 게 좋아 보이죠. 그렇게도 안 하고 그냥 자기 감정대로 사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요. 근데 그게 우리가 목표가 아니고 목적이 아니고, 이제는 주님처럼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예수님처럼 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오늘 주 사겨 살면 주 닮으리니, 우리의 가치관이나 생각들이 늘 주님과 교제를 해야 이게 바뀐단 말입니다, 이게, 그죠? 그 가치관이 바뀌면은 그 문화대로 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레위인은 바로 그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그래서 그런 그냥 가치관이 왕이 없으므로 주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그 왕의 통치를 받지 않으니까 내 눈에 오른 대로,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내 자신의 만족과 이익을 위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장인은 장인대로, 첩은 첩대로, 그 아내는 아내대로, 레위인은 레위인대로 그저 그렇게 자신의 의도를 가지고,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어쨌든 그 아버지의 의도 뭐 나쁜 거 아니죠, 그죠? 남편의 의도 뭐 나쁜 게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총체적으로 하나님이 왕이 없을 때, 하나님이 없을 때에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는 타락한 인간의 그 죄악의 모습을 지금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입니다.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고자 하매. 넷째 날에 떠나고자 하는 걸 보니까 아마 그 당시 문화가 3일째까지는 이렇게 잘 이렇게 그 환대를 하는 것이 뭐 그때 문화였는지도 모르지요. 왜 뭐 사위가 오면 씨암탉을 잡아준다 뭐 이런 게 우리나라 문화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뭐 요새는 암탉 뭐 잡아주는 건 없고 치킨 뭐 주문하는 수는 있지만,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문화가 바뀌니까 여기 문화는 아마 3일 동안에 이렇게 대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넷째 날 아침에 떠나려고 하는데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또 잡는 것이요, 넷째 날, 그죠? 어쩌면은 이 장인이 더 잘해줘서 아내를 이제는 다시는 쫓겨오지 않도록 우리 우리 딸 잘 봐달라고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또 막 사위하고 막 먹고 마시고 해보니까 너무 좋아서 또 막 그것을 즐기려고 하는 경우도 뭐 있을 수도 있겠죠.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세상에 빠져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이 그만큼 그 레위인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 보니까요,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밤이 됐으니까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고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일어나서 이제 그 다음 날 다섯째 날이죠. 다섯째 날 가려고 하는데 7절에 보니까요, 일어나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이제 8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려고 합니다. 다섯째 날은 이 사람이 꼭 떠나야 돼요. 그게요, 지금 베들레헴에서 유다 산지까지 한 20-30km 정도, 20km 좀 되는데요, 낙이 이렇게 짐 싣고 이래가면 낙이가 하루에 한 10km, 15km 정도밖에 못 걷는데요. 그러면 어쨌든 하루 다 걸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다섯째 날은 출발해서 가야 여러분 여섯째 날이 예비일이거든요. 그렇죠? 안식일 전날, 그날 이제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레위인이니까요. 지금 우리를 치면 예배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째 날에는 꼭 가야 돼요. 그렇죠? 어쩌면 이 다섯째 날에 그 다음 날 여섯째 날이 이 안식일이 되지는 않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이 레위인이 다섯째 날에는 꼭 가려고 하는 것은 예배 때문입니다. 종교적인 그런 행위는 또 다 해요. 그래서 다섯째 날 가려고 하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는데 여자의 아버지가 또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또 함께 먹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세상의 유혹은 평안하고 안락하고 나만을 위해서 사는 이런 세속적인 이런 그 가치관은 우리를 계속 마음을 뺏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법에 우리 마음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마음을 드리지 않으면은 그냥 세상은 이렇게 이 장인처럼 우리 발목을 붙잡고 늘어집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즐겁게 지내는 것, 내 안락과 쾌락한 삶을 위해서 사는 것은 이게 우리 마음이 그냥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신을 차려서 딱 하나님 앞에 쓰지 않으면은요, 이 세상 장인은 계속 쾌락과 안락한 삶, 이런 세속적인 것은 우리를 계속 발목을 잡는다니까요. 그래서 또 다섯째 날이죠. 그날도 그냥 이제 함께 먹고, 근데 마시고는 없는 것 같아요. 8절에 보니까 앞에는 먹고 마시고인데요, 아이고 이제 음주운전하면 안 되니까 아마 술은 안 마셨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꼭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또 신실하다 해요, 우리는. 그죠? 아주 세속적이고 하나님과 관계없는데 뭔가 또 열심히만 하면은 또 정말 충성스럽다, 신실하다, 아주 신실하죠. 예배 드리러 가야 되니까요. 그죠? 근데 아주 하나님 앞에서는 타락한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이 또 얘기합니다.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9절입니다.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한밤 더 자고 가라. 내일 가도 일찍 가면은 안식일은 예배는 인도할 수 있겠냐. 그래서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보십시오, 다 내 쾌락입니다. 내 안락한 삶입니다. 이것이 삶의 목표고 목적입니다. 그렇게 살려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떠나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지은 낙이 곧 두 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여부스까지 온 겁니다. 벌써 지금 이야기가 아주 좀 긴장이 되잖아요. 이렇게 밤에 늦게 가는 것 때문에 큰 일이 내일 벌어질 거거든요. 오늘은 10절까지인데요.
여기 여부스 맞은편,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는 말은요, 예루살렘이 이 당시에는 여부스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부스라고 그러거든요. 여부스에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여부스족을 쫓아내지는 못한 거지요. 그래서 여기는 여전히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성읍입니다. 나중에 이렇게 그 다윗 때에 이 여부스를 완전히 탈환해서 이제 그것을 이제 이 도성으로 수도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이름도 바뀌는데요. 그래서 여부스까지 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그 가치관, 문화, 주님과 계속 교제하는 이런 삶이 이게 되지 않으면은 여러분 선행이라고 하는 것도 내 눈에 내 속에 옳은 대로 하게 되거든요. 그죠? 그리고 또 교회를 주님 앞에 열심을 낸다는 것도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은 세상이 보기에, 우리가 보기에는, 인간이 보기에는 뭔가 좀 그럴듯한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레위인도 지금 예배드리러 가잖아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배는 절대 빠지지 않기 위해서 장인을 뿌리치고 다섯째 날 가거든요. 그죠? 그래서 내 눈에 옳은 대로 사는 삶을 포기하고, 그죠? 내가 왕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을 포기하고, 어쨌든 하나님과 동행해서 우리 주님이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우리 삶에서 살아갈 때,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그런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를 보게 될 것이고요. 아니면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 그런 내 눈에 옳은 대로 살기 위해서 교회를 공격하게 될 것이고요. 그것은 세상의 이야기고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다.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아침에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피면서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지요.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오늘 나에게 버리도록 하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가, 정말 나에게는 왕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시면서 오늘 하루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